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며 하나님 나라 일꾼들을 세워가시는 장면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여 그것을 주인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도 여전히 당신의 일꾼이 필요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돌볼 리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손들고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며 감사와 영광과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이 땅에서 참 많은 일을 이제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뭐 병도 고치시고 또 사람들과 논쟁도 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이제 그랬지만 그러나 주님이 관심이 있으셨던 것은 영혼이고 더 큰 관심이 있으셨던 것은 그 영혼을 부르고 세우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도하는 일꾼들, 추수할 일꾼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일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여기 보시면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리들을 봤는데 무리들이 고생하며 기진했습니다. 왜 그들이 고생하며 기진했는데 어느 정도로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었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다. 목자 없는 양. 우리는 사실은 목동들이 아니고 양떼, 소떼를 돌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목자가 없으니까 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자가 없으면 좀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1월 첫 주에 우리 시편 23편에서 얘기했듯이 이 이스라엘의 척박한 곳에서의 목자가 없는 양떼는 사실은 거의 죽은 거나 진배 없습니다. 그들은 방향 감각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풀이 있을지 어디로 가야 물이 있을지 알 수가 없고 그들은 무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그 맹수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할 수단이 없는 그런 가련한 존재들입니다. 목자 없는 양 같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또 먹을 것이 오늘 당장 또 내일 당장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목이 마를 때 어디 가서 물 먹어야 될지도 모르는 양떼, 그런 양떼들이 같이 그들 있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다시 우리가 이렇게 한국 상황을 들여다보고 또 저는 목회하면서 이게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그런 기갈한 영혼들이 참 많이 눈에 띄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져 있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궁핍함 속에 힘들어하고 또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지만 마음 둘 곳이 없어서 곤비한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제 제가 연락을 받고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드리기 전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너무 지금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래라 그럼 와라 그래서 제가 기다렸는데 오질 않아요. 전화를 해보니까 병원에 갔대요. 낮 아침에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를 받고 지금 집에서 쉬고 있다고. 마음이 힘들어서. 참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참 저 자신도 힘들어졌습니다. 직장도 잘 다니고 있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때로 마음이 무너지면 주체할 수가 없고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죠. 이 시대가 사실 그 한국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가장 아주 대단하게 살고 있는 게 한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 세계 국위를 선양하고 엄청난 그 재능과 영향력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많은 분들은 정서적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최근 들어 자꾸자꾸 그 마약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자꾸자꾸 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 제가 한 약사분하고 같이 교제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제 그 마약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목사님 마약도 마약인데 지금 에이즈가 자꾸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에이즈가 자꾸 늘어나는데 나라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처하지 않아서 자기로서는 되게 걱정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제게 들려줬습니다. 제가 가슴이 덜컹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구나.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뭐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슈도 있을지 모르지만 더 큰 문제는 영혼들이 흔들리고 있고 병들고 있고 유리하고 있다는 현실이죠. 그 현실을 주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냐면 추수할 것이 많다 이렇게 진단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비참한 상황과 유리한 양떼들을 보시면서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구하여 일꾼을 요청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16년 동안 열심히 이제 소위 돌을 닦았어요. 돌을 닦고 나름대로 뭐 어느 수준의 경제에 올라가길 기대했지만 그렇게 하신 분도 있고 아예 그냥 가시다가 중간에 도중 하차해서 머뭇머뭇하면서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저희가 이렇게 도만 닦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저희가 추수한 일꾼으로 일어나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저희가 거듭나기 원합니다. 우리 지나온 발자취를 잠깐 좀 생각해 보면요. 우리 2009년 3월에 출범을 해서 첫 달에 저희가 워크숍하면서 사명 선언문을 작성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혼이 부요하여 가정과 이웃에 가득하고 이 땅에 넘쳐나게 하라 라는 우리가 선언문을 작성하고 저걸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혼이 부요하여. 두 번째, 가정과 이웃에 가득하고 해서 가정까지 지금 우리 달려온 것 같아요. 가정까지. 근데 이웃까지는 지금 약간 가고 있는 중이고 이 땅에 넘쳐나게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쭉 달려가다 2018년에 내몽골 선교사를 이제 파송을 했고, 그 다음에 2018년에 유업 선언문을 6개월 동안 워크숍을 해서 만들고 그 아론들이 유업에 헌신한 분들을 가지고 확대 운영회를 구성하면서 저희가 새롭게 출발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작성한 저희 공동체 유업 선언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경을 토대로 한 초대교회로부터 계승되어 온 영성훈련에 정진하여 개인과 가문의 유업을 찾아 일군다. 이를 기반으로 온전한 열매를 맺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를 키우며 복음에 합당한 변화를 이 땅에 실현한다. 이것이 여러분과 함께 작성한 이렇게 유업 선언문입니다. 이 유업 선언문의 기초에서 7가지 그 핵심 가치를 저희가 세웠어요. 그래서 성경적이고 전통적인 영성훈련을 정진하고 개인과 가문의 유업을 일구고, 그래서 지금 개인과 가문의 유업을 일구는 지금 시리즈를 유업의 가문 시리즈를 지금 이렇게 쭉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이제 이렇게 저희가 잘 이렇게 하려고 나름대로 저희 교회만의 스타일로 해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성찬식도 2주에 한 번 하고 또 우리 예배부장 새로 오면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다양한 측면으로 노력도 하고 찬양 인도도 좀 새롭게 해보고 또 절차도 좀 새롭게 하고 일어나고 처음에 주기도문도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저희가 저희 교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형식과 포맷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진전이 됐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거든요. 그 태도는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마음을 잘 정돈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을 넘어서서 일주일 내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에 대한 삶의 내공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올려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유기적으로 돼야지 이 6일의 그러한 삶과
주일의 삶이 이제 이렇게 괴리가 된다면 이 예배가 이게 프로그램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분위기가 잘 안 잡히니까 그러니까 막 엄청난 프로페셔널을 데려다가 이제 악기나 음악을 하게 하고 그러면서 악기를 동원해 갖고 우리가 정말 콘서트 하듯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레위기에 보면 음악에 대한 강조점이 없거든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이므로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삶,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차곡차곡 이어질 때 주일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감격이고 좀 일찍 와서 기도하면서 그분을 아련하는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정진하기 원합니다. 네 번째로 온전한 열매 맺는 사랑의 공동체 만들기. 그래서 일로 이사 와서 뭐 이것저것 저희가 하면서 지금 조금씩 이제 나아지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갈 길은 아직 멀어요. 아직 멀고 좀 더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하고 마음을 열면서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저희가 열심히 한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5, 6, 7은 조금씩 하는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18년에 당회를 구성하고 20년에 방화동으로 이사 와서 뭔가 그 공동체적으로 일어나려고 저희가 한번 마음을 굳게 먹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이게 셧다운 되면서 사실 모든 예봉이 다 끊어졌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망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죠. 여기 와서. 그래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슬기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코로나를 넘기고 제가 그래서 이제 안식월을 미국에 가서 갔다 와갖고 2022년 9월 22일 날 이곳에서 제가 이제 선포를 했죠. 앞으로 이제부터 우리는 복음동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이제 그 다음 이듬해 뭐 이렇게 한번 청소년 데리고 저 미국 가서 있다가 그 후유증으로 제가 1년 만에 이제 뇌출혈로 쓰러져갖고 갑자기 모든 것이 이렇게 풍지박산나는 제가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아니 이게 도대체 아니 교회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리고 이제 뭔가 함께 으쌰으쌰 하려고 그러고 시작을 하는데 하필이면 요 순간에 나 자신을 그렇게 무너뜨리시는 것은 무슨 저이신가 더 이상 내게 이 교회를 맡기는 것이 불편하신가 떠나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많이 지난 화요일 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이제 저 상태를 이제 전체를 점검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눈에 띄게 좋아졌다. 눈에 띄게 좋아졌다. 수치가 굉장히 아주 좋아졌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수치가 뭐 정상인보다 10배가 많거나 20배가 많거나 뭐 이렇게 많았는데 뭐 거의 뭐 2배, 1.5배로 급격히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올해 들어오면서 약도 좀 바꾸고 그랬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뭘 하라고 하시는 건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난 2년 동안 마치 그 이렇게 여러분 포로로 잡혔다고 그러죠. 제가 이 뇌출혈 이후에 건강의 포로로 잡혀가서 어디 갔다 온 것 같아요. 지금 정상적으로 제가 지금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이제 일어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5, 6, 7을 저희가 하면서 앞으로 제 남은 임기를 이제 달려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지난 16년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1, 2, 3, 4에 집중을 하면서 저희가 다른 형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영성훈련으로 본질적으로 내면의 깊이와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데 아주 굉장히 전심전력해서 저희가 달려왔어요. 그 프로그램이 저거거든요. 이게 핵심적인 프로그램인데 여러분은 이제 저게 뭐 하는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좀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번에 설명을 잘 해보려고 그래요. 저희가 이제 기초신앙반을 입문과 성장반을 최근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그러시는 분들이라든가 아직 그 신앙의 기초를 닦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Freedom in Christ 프로그램을 저희가 합니다. 이것은 영국에 있는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이제 도입을 해서 저희 교회에서 이거를 이제 만들어서 같이 하는데 이거는 아주 그 고대 교회의 그 선포 영성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성 훈련 1, 또 2, 3 하시고 그 다음에 영성 수칙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마고 크리스티도 하고 항상 기도반, 아브라함 학교, 유업의 소그룹 뭐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좀 정신이 없죠. 근데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 이 FIC는 초대교회 선포기도 중심의 신앙훈련이에요. 아주 파워풀합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1년에 몇 차례씩 하고 다른 교회도 이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게 영성을 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아주 기폭제가 되고 동기부여가 되고 실질적으로 선포 기도가 자기의 영혼에 얼마나 울림과 힘이 되는지를 아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끝난 다음에 영성훈련 1을 하면 묵상훈련 그리고 영성생활 리듬을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2, 3에 가면 초대교회의 묵상과 기도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 개신교 중에서도 장로교 전통의 기도 영성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통성기도와 새벽기도 전통의 그런 영성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 기도라는 것과 영성이라는 것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시대 상황에 따라서 문화적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꾸는 거예요. 계속 맞게. 이번에 제가 이제 지난 2월에 미국 갔는데 또 최근에 새로운 기도법들이 이렇게 좀 개발돼서 보급되고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 이제 함께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맞게 그 사람들의 심성에 맞게 그다음에 문화적 코드에 맞게 기도 방식을 자꾸 이렇게 새롭게 창의적으로 만들어 온 거예요. 워낙 있었던 걸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더군다나 이 한국 그 장로교회가 하는 기도는 출처 자체가 개혁주의, 다시 말해서 루터와 켈빈 시대로 밖에 못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저희 나라 와서 통성기도 하고 이런 거. 이것도 뭐 저희 교회 나라가 고유하게 뭐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코리안 프레이어라고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워낙 출발이 영국 웨일즈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것이 1906년에 원산 그 집회에 웨일즈에서 온 선교사가 기도하면서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1907년에 그 길선주 목사님에 의해서 평양 대부흥회가 일어날 때 거기에 기폭제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게 통성기도가 저희 나라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역사적인 유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새로운 시대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냐의 문제를 좀 더 차근히 앉아서 공부를 해보면 먼저 성경에서 어떻게 했는가 시편기도 이런 것들을 공부한 거 아울러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꼭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저희 교회가 저걸 하는 거예요. 네? 저걸 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원류의 기도와 영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오늘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우리 상황에 맞게 창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일수록 훨씬 더 이 초대교회 묵상과 기도 훈련에 반응을 잘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옛날에 해왔던 것도 있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그 토착적인 그런 분위기, 그런 영적인 분위기에 잘 이렇게 맞아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쉬워요. 부르짖고 이렇게 막 기도하는 게 쉬운데 그러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서구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포스트 모던 시대에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저희 교회에서 하는 그러한 침묵과 그리고 조용히 앉아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훨씬 더 흡입력이 있거든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런 명상센터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 요가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거든요. 예. 기독교가 지금 한국의 현대인들, 젊은 사람들의 코드에 맞게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하고 싶은 자들이 교회로 오지 않고 다른 곳에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관상기도와 침묵기도가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기독교 내에서 그것이 잘 보급되지 못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 불교 사찰에 가서 관상기도를 배우고 있는 실정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상당히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성은 생활 영성이거든요. 그래서 영성 수칙 소그룹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소그룹에서 나누면서 자기의 생활화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고 사도들이 항상 기도하려고 무지무지 애를 썼고 작품도 남겼고 기록도 남겼기 때문에. 그 다음이 이제 뭐냐면 저기까지가 이제 1단계 저기까지가. 그 다음에 이마고 크리스티로 들어가. 이마고 크리스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협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기도의 수준과 단계별로 어떻게 그분과 만나고 또 어떤 증상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한다고 모든 일에 잘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면서 기술과 지식과 기술을 배워야 돼요. 그죠? 그래서 배워야 되잖아요. 축구를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이제 우리가 참 좋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려면 전문적인 코치와 전문적인 훈련가들에게서 이 축구의 기술을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상황도 아주 이제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마오 크리스티가 하나의 전환점을 이루는 거예요. 전환점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더 깊어지고 어떤 역동 속에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하면서 그것을 쫓아가야 될지를 제시해주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미국에서 만든 거를 노보라는 단체에서 만든 거를 제가 이제 가져다가 제가 지금 보고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학교. 아브라함 학교는 자신과 가문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찾는 거예요. 제가 유업에 대한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유업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단어가 모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어차피 뭐 사명이라고 해도 뭔 말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이게 그래서 제가 이 시리즈가 지금 가물의 유업 시리즈가 이달 말에 끝나게 돼 있어요. 다음 달부터 하나님 나라 유업해서 어떤 거냐면, 우리 사도 바울이 그 유업론을 잘 정리했거든요. 바울에게서 배우는 인생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 인생을 살아갔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의 유업을 어떻게 찾아갔는지, 어떻게 우리가 뒤따라가야 되는지를 2달에 걸쳐서 제가 쭉 시리즈로 주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걸 알면 우리가 어떻게 나에게 적용해야 될 것이냐. 그게 아브라함 학교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10기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기도반. 이 항상 기도반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있는 우리의 그 영성훈련 여정의 전체를 통합하는 결정판인 거예요. 저 항상 기도반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2017년까지 사역했던 것들을 통합적으로 정리해서 제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을 가지고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영성훈련 전체를 통합해가면서 완성하고 항상 기도 영성을 만들어가는 거. 그게 예수님이 원하셨던 거거든요. 항상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떻게? 항상 기도라는 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보면서 통합적으로 우리의 영성 패턴을 완성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업 소그룹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유업을 읽어가는 함께 그런 어떤 실행 그룹을 갖는 거죠. 그래서 선교팀이 지금 아주 잘하고 있고, 구제팀 최근에 이제 모여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커피팀 아주 액티브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분들이 가끔마다 제가 교회 와서 밤에 늦게 저기 올라서 그분 굽고 있어요. 예? 굽고 있어. 얼마나 훌륭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사모는 분들이 있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그런 걸 배신이라고 그래요. 아무튼 그 열심히 하잖아요, 그분들이. 얼마 전에 불이 났던 거 아세요, 여러분? 불이 났어요. 그 불난 친구가 와갖고 죄송하다고 그래서 제가 죄송할 거 없다. 이 교회를 다 태워줬다잖아.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불을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실 뭐 저로서는 화재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거든요. 실제로 저희 그거 화재보험으로 다 처리했고 돈이 좀 남았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 삶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축구팀 있어요. 축구팀. 그래서 자꾸 축구를 해서 저게 잘 될까 싶은데 진짜 잘 돼요. 진짜. 그래서 매주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요새 그 한 달에 한 번 하다가 매주 하신다는데요. 비가 와도 하신대요. 비가 와도.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쭉 관찰을 해보니까 본인들도 하지만 외부 사람들 오시고 안 믿는 사람도 오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걸 보면서 제가 감사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참 감사하지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해나가는 거예요. 같이 해나가면서 교회가 이제 이렇게 커가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뭘 저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사실 뭐 이렇게 저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만들어 놓긴 했지만 저걸 어떻게 하나 싶기도 하고, 성도들이 그거를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힘들어할 것 같이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저게 저 나름대로 뭐 알고 체계를 딱 잡고 시작한 게 아니라 배워가면서 한 거거든요. 저도 배워가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안 되면 또 이렇게도 해보고, 근데 했는데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저렇게 해보고, 하나하나 만든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역사가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다. 예? 그러니까 저로서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데, 최근에 오신 분들이라든가 이제 옛날부터 저걸 안 하고 계셨던 분들이 있어요. 뒤에서 자꾸 뭐라고 그러세요. 자꾸 뭐라고 그러시는데,
왜 저렇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 말씀에 근거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시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스스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알지 못하면 알아차리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다. 놀랍지 않아요? 예?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예요. 믿으면. 그런데 내가 믿고 있는 바를 내가 모르겠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지 않다면 나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뭐에 버림받았느냐? 예? 이게 뭐에 버림받았냐? 자, 밑에 보시면 세 번역에 보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지금 이 고린도 전서 전체에 이분이 뭘 생각하고 있냐면 그 9장 마지막에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향방 없이 막 달리는 거. 예? 거기 그 고대 근동에 홀림픽이 있었는데 고린도 근처에도 그 2년마다 열리는 경기가 있었거든요. 달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라톤을 생각한 거예요. 마라톤을 달리다가 실제로 어떻게 너는 실격 이렇게 된 거예요. 실격. 네? 그 달리기 선수로 실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허공을 치는 권투예요, 권투. 계속해서 허공을 이제 치는데 상대를 정확하게 타격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타격 못하고 계속해서 힘만 빼다가 위에서 웃으면서 한 대 뻥 치면 나가 떨어지는. 그게 실격이란 말이에요, 실격. 실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잘 달려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저렇게 되면 실격이 된다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거를 알아차려야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확증하라 이거예요. 이게 이제 그 영어로 보면 좀 정확한데 test yourself. 뭘 테스트하느냐? 네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여러분 믿음 안에 살고 계십니까? 그걸 봐야죠 여러분이. 내가 이 믿음 안에 살고 있지 못하네? 그러면 뭔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이걸 가야 되잖아. 어떻게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을 확증하라다가 examine yourself. examine 기도가 있어요. 이게 성찰 기도의 그 영어 표현 중에 하나가 examine prayer예요.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거예요. 매일 지금 저 장로님들과 함께 저녁 10시에 이제 성찰 기도를 하는데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집에서 성찰을 잘 하고 계시면 괜찮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매일매일 성찰을 이제 하는데 어젯밤에도 제가 이제 가기 전에 성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주일날 이걸 설교 준비 안 하고 계속 집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요때는 내가 뭐 했지? 요때는 뭐 했지? 생각이 안 나는 데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보냈는데 필름이 끊어지는 데가 있는 거예요. 하루밖에 안 됐는데 그럼 그 시간은 뭐 한 거예요? 그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엉뚱한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공상에 빠져 있든가 아니면 허튼 생각하든가 뭘 했는데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루 중에 잃어버린 시간이 부지기수로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쭉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쭉 정리하면서 제가 감사 기도 제목을 쭉 쓰거든요. 감사할 걸 쭉 써요. 그래서 제가 7개를 하려고 애를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감사할 게 꽤 많은 거예요. 거의 7개 채우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나는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알아차리고 하나님께 반응한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여러분과 같이 동행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 사람이 야, 너 오늘 뭐 먹고 싶냐? 저기 커피가 먹고 싶은데 그래 맛있는 데가 커피를 사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고마워 이렇게 하잖아요. 야, 너 밥 먹었냐? 안 먹었어? 그래 내가 밥 사줄게. 가서 맛있는 냉면을 사줬어. 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고마워요 이렇게 해주죠. 야, 너 요새 어떻게 보내냐? 너 마음이 어떠냐? 힘들지 않아? 그런 얘기하면서 격려해주고 이런저런 얘기할 때 그때는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냐? 힘들면 나한테 전화해. 그런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그랬죠. 고맙다 그러죠. 그런데 제가 저 자신을 볼 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런 장면에서
그때그때 고맙다는 말을 안 하고 계속 살고 있는 저를 보는 거예요. 저녁에 제가 한꺼번에 몰아서 감사한 기도를 합니다. 이게 인간인 거예요. 우리가 침묵을 해보면 알아요. 얼마나 잡념 속에 사는지. 가만히 있지 못해요. 얼마나 번잡스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망가져도 심각하게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자기 자신을 테스트해보고 입주하면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지 저기 신앙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자꾸 검토해보라는 거예요. 그걸 해갖고 그걸 안 하고 그래갖고 뭐 하는지 모르고 있으면 너는 실격이다 이거예요. 너는 선수 자격 박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네? 우리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출애굽기 레위기 얘기를 10장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본보기다. 그러면서 중간에 원망과 이제 하나님을 이제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멸망당했다. 이거 너희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꾸 이제 격려하고 또는 도전하고 그래요. 이 사람은 영적 여정을 광야의 여정으로 보면서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자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왜 놓치냐면 가나안에 가는 열정을 놓쳐버려요. 가나안에 살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광야에서 살기 위해 부르신 게 아니라 가나안에 들여보내서 땅도 주시고 거기 축복해 주시려고 불렀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다 보니까 이게 불평도 많아지고 굳이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느냐, 우리 여기서 죽는 거 아니냐 불평불만을 하다가 엄청나게 두드려 맞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게 달리기를 하고 제대로 경기의 선수가 되려면 배울 게 많아요. 그죠? 코치 받을 것도 많고요. 그냥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그런 거예요. 고대로부터 기독교는 그렇게 발전해 왔어요. 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최근에 아주 얄팍한 어떤 훈련 코스를 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사람들을 이렇게 해갖고 교회를 크게 만들기는 잘했는데,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시켰는데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났잖아요. 그들이 그냥 파산해버리고 만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또 힘들다가 그냥 떠나버리고 만 거예요. 가나안은 관심도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그냥 광야를 살다 죽으려고 지금 광야에 왔다. 그럼 훈련할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거기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이렇게 싸우고 저렇게 싸우고 하다가 인생이 대단한 거 있냐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그렇게 하다가 그냥 병 걸려서 죽고 전쟁 나서 죽고 그냥 죽으면 되는 거예요. 훈련 필요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맞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에 보내주실 것이 분명하다면, 그러면 이렇게 넋 잃고 그냥 적당히 살아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인생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두껍고 어렵고 그런 게 그런 거예요. 솔루션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예?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쉬워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의 자녀로 올곧게 사는 것은 배울 게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저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합을 해야 돼요. 통합을. 성경 공부를 몇 가지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커피 브레이크도 하고 있고, 그죠? 릴레이 중보기도 시작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치유기도, 회복기도, 이제 활성화기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게 뭐예요? 저건 사역을 위한 기도예요. 앞에 영성을 위한 사역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귀기 위한 기도고 그런 거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한 기도도 배워야 돼요. 애너그램과 영성 과정, 이게 좀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영성훈련 4 해갖고 이제 영성여행 가려고 그래요. 근데 거룩한 경청, 이것도 또 이제 새로 제가 만들었어요. 이제 몇 년을 제가 준비를 해갖고 이제 내년에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저 인생에 좀 험한 꼴을 당하고 도대체 감당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출구가 분명하지 않은, 지금 현실을 어떻게 뚫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분들이 저거 6개월 하면 좀 뚫릴 거예요. 제가 좀 해봤는데 도움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느냐.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세우는 교회는 우리 한국에 있는 또 다른 교회가 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잘하는 분들 많다. 기존의 방식대로 잘하는 분 많은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땅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내 영성 훈련하고 또 하나님을 깊게 만나갖고 하나님과 어느 수준까지 지상에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갈 수 있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도달하는가? 이거를 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었어요. 네, 그걸 만들고 싶었어요. 저 자신이 그런 갈망이 있었거든요. 물론 모든 분들이 그런 갈망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 갈망이 없다고 죄를 짓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갈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주변에 그런 분들을 봤고 저희 어머니가 그런 분 중에 하나였고 그런 아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있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 분들을 위한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교회의 본연의 일을 놓치는 것이다. 교회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지금. 그래서 제가 미친 듯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목사님 가는 거 못 따라가겠다 그러고 너무 말이 많다 그러고 여기 뭐 학교냐 그러고. 맞아요, 학교예요, 학교.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그 길을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중에 정말로 예수 믿는데 끝까지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저 기회를 주고 싶고 길을 주고 싶은 게 저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젊은 날에 제가 많이 헤맸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깊게 알고 싶은데 갈 길을 몰랐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막 성경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성경을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길을 찾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거든요. 저와 같은 분들을 위해 정말 제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거 시작한 지 이제 내년이 20년이 내년이 제가 시작할 때 20년을 눈 딱 감고 보겠다고 하나님께 왔는데 지금 내년이 20년 됐어요 벌써. 나름대로 공부를 했죠. 책도 좀 받고 기도 좀 했어요. 와,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만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것인지 몰랐어요.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최선을 다해서 왔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수준에 올랐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한국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닌 거죠.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영성훈련 열심히 하고 그래서 기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어디까지 왔느냐? 너희들은 뭘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저는 복음 전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복음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답이 안 보였어요. 제가 가끔 설교하는데 이렇게 전도지를 이렇게 가져가서 교회 다니세요 주고 또 여기저기 두드리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홍보지 그게 전도가 아니잖아요. 홍보지.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저희 젊었을 때는 이제 캠퍼스 같은 데 이렇게 다녀가고 사람 만나면 앉아서 얘기하고 사역리도 전하고 복음도 전했지만 요즘은 사실 그렇게 대화를 허락하는 사람도 거의 만나기 어려워요. 어떻게 이거를 전도할 것이냐 이걸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21년에 안식월 가서 미국에 있으면서 복음운동이라는 걸 발견했고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성경 공부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이거다 하고 와서 제가 선포를 했는데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된 거죠. 이번에 다시 간 거예요. 그걸 리드했던 사람이 이제 LA에서 세미나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갔죠. 가갖고 그분하고 직접 교제하고 강의 들으면서 너무너무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그분이 이제 새로운 시대의 포스트 모던 시대의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저쪽에 우리 이슬람권이라든가 북아프리카 이런 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서구에서 하던 패러다임으로는 복음이 안 거 알고 그걸 이제 자꾸 이제 연구를 하고 기존에 이제 앞선 사람들과 공부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이 방법론을 자기들이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4년을 노력해요. 자기 시스템을 바꾸는데 4년을 투자했대요. 제가 그 4년 투자했을 때 막 시작했을 때 미국 갔던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3년이 지났어요. 근데 3년 동안 했는데 이 사람이 보여주는데 56만 명 믿었대요. 3년 동안 그 단체를 통해서 56만 명이 예수를 믿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 지금 어딥니까? 이슬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슬람에서만 그렇게 일어나느냐? 영국에서 지금 그거 하는 교회들이 생겼고, 그리고 저쪽에 호주에서도 생겼고, 미국에서 그런 교회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제일 잘하는 걔가 어디냐 했더니 알렉산드리아에 있대요. 알렉산드리아에 장로교가 있는데 그 장로교가 이걸 가장 잘하는데 15,000그룹을 운영하고 있대요. 15,000그룹을. 15,000명이 아니에요. 15,000그룹 성역 공부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다 이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힘이 나더라고요. 야, 저거 해야 되겠다, 저거. 근데 이제 4년을 했으니까 나도 몇 년 걸리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했던 노하우를 다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줌으로 배우고 있어요. 그거를 스텝 바이 스텝 하나하나 익히면서 일단은 그분들이 했던 방법을 익히고, 그리고 그거를 우리 교회에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 방법론은 이런 거예요. 세 부류로 나눠.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인. 하나는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들, 가나안 사람. 예? 그리고 종교를 버린 사람들, 교회를 떠났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룹이 있고, 세 번째가 뭐냐면 세큘러. 완전히 생짜.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전혀 성경을 접하지도 않았고 복음을 접하지도 않은 그 사람들에게 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 대학이 3% 이하예요. 그 친구들 기독교 뭔지 그냥 겉으로만 들었지 성경이 뭔지 몰라요. 최근에 저희 교회에 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자기가 인생이 너무나 고달퍼갖고 교회를 가야 됐다고 생각을 했대요. 네? 성경 읽다가 무슨 말인지 몰라갖고 그래서 인터넷을 막 뒤졌는데, 자기가 저기 목동에 사는 친구인데 아름드리 교회가 좋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름드리 교회가 좋구나 저희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와갖고 저희 다니고 있어요. 그런 구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영혼들에게 저희가 다가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네. 최근에 우리 저희가 이게 홈페이지가 진짜 어려워서 막 그걸 고치려고 애를 썼는데 뭐 이렇게 열정을 보이는 분들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계속해서 힘들었는데, 최근에 청자녀 중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걸 자기가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해주겠다고.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갖고 나중에 후히 대접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고 아직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투신하자 이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이 추수의 일꾼이 되자.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 아니냐. 맨날 영성훈련을 했는데 좋다 이거야. 근데 못했어. 그래도 좋아요. 자, 어지간 그래서 함께 가자 이거죠. 기초 작업을 앞으로 2, 3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을 위한 반드시 기도를 먼저 시작해요. 기도가 이게 파워풀하게 이루어지고 나서 시작하라고 그래요. 릴레이 중보기도 우리 시작했죠. 그래서 목, 금, 토 가면은 뭐 자꾸 이 사람들이 막 빠져요. 지난 목요일날 6타임 놓쳤고요. 금요일날 6타임 놓쳤어요. 어제 또 6타임 놓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저는 누가 못했는지 보고를 받아요. 저는 알고 있어요. 누가 상습적인지도 알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꼭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갖고 일단은 릴레이 중보 기도로 저희가 이게 팀이 꾸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열정 하나 갖고 어림도 없죠. 성령께서 앞서가야 되잖아요.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쳤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병과 약한 것을 고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작년에 이걸 생각하면서 치유와 회복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작년에 그걸 시작한 거예요. 예?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지만 해보자. 2년, 3년을 해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열매를 주시지 않겠느냐. 최근에 좀 병이 조금씩 좋아지시는 분들이 리포트가 되고 있어요. 저는 내심 굉장히 기쁜데, 물론 뭐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주장할 근거는 없지만 개인적인 확신은 있거든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활성화 기도. 예, 이제 이러한 사역을 액티베이트 하는 기도인데, 그걸 또 우리가 같이 하면서
새로운 어떤 사역적인 기도 차원으로도 우리가 많이 일어서야 된다.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과 청년들 지금 있는데 이게 비전을 우리가 같이 공유해 나가고 그다음에 다음 세대의 영적 지도자를 세워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앞으로 10년, 20년 후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교회는 대부분이 문을 닫을 거예요. 큰 교회가 이제 남아서 건물 입고 있는 교회들이 잘 유지를 하겠죠. 하지만 그 다음 10년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지금 5, 60대가 헌금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점이 되면 그러면 교회가 유지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실제로 유럽교회가 팔려나가고 한국에도 좀 교회들이 팔려나가고 있어요. 이단들에게 또는 다른 용도로 팔려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미래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냐? 그거는 뭐예요? 이 지도자들을 키워야죠. 지도자들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가요. 이게 종교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있는 나라잖아요. 불교도 대단한 거고요. 유교도 대단해요. 학문적으로 대단하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대단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숫자적으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렇게 깊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저는 이제 스님들 것도 많이 보고 우리 그 무당들 것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봐요. 왜? 적을 알아야죠. 그래서 이제 그걸 많이 본단 말이에요. 보면서 제가 많은 걸 느껴요. 예. 그러면서 이 기독교권에서 하는 걸 이렇게 봐요. 뭔 차이가 있느냐면 기독교권에서 나온 강의들은 굉장히 감칠맛이 있고 재미있어요. 그런데 깊이가 없어요. 이쪽 거는요, 이게 불교에 있는 스님들이 하신 거,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그런데 가만히 듣다 보면 울림이 있어요. 왜? 깊은 명상과 사색을 한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캐톨릭에 있는 사제들도 하면 재미가 없어요. 말투도 그렇고. 하지만 깊이 있는 울림이 있다고요. 내용과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 책 몇 권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이 있어야 돼요. 도를 닦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만들어야 됩니다. 복음운동 팀을 구성해서 이제 나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정천호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갖고 선교적 교회 지금 디민 코스 목회학 박사과정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다 코스가 끝났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거 하면서 논문을 쓰는 걸 기대해요. 저는 영성훈련 하면서 논문을 썼고 저는 앞으로도 영성훈련을 좀 더 계속해서 견지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복음운동은 우리 정천호 목사님 중심으로 이렇게 쌍두마차로 쭉 갈 겁니다.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을 이 운동에 초청하고 싶어요. 우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드리는 그런 귀한 여정에 동참을 호소하고 초대합니다. 함께 갑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